열왕기상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비친 나의 모습, 내 자녀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특별히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모습은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이 당시에 이미 소천하였지만 왕이었잖아요.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던 다윗 아버지를 향하여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종처럼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복한 강성한 패권을 잡은 왕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종처럼 주님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꾸준함,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꾸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꾸준하였어요. 부지런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공의라는 것은 올바르게 섬겼다는 거죠. 무엇이 공일까요? 무엇이 공일까요?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정직한 마음은 뭘까요?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깨끗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올바른 표현은 일편단심의 마음이요. 한결같은 마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고난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이 땅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타국에서 산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일편단심, 이게 정직한 마음인 거죠.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삶에서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광야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동굴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궁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가지고 그는 행했다라고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을 볼 때는 아버지 다윗은 성실함, 부지런한 성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그리고 일편단심의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부지런한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올바르게 섬기고 계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고난이 있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일편단심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아들 솔로몬이 볼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다윗이 이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고 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언제요? 항상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어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 베푸셨다고요? 항상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베푸세요? 항상 베푸세요. 항상 베푸세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한결같은 항상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한결같이 베푸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윗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고 거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자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왕위를 이어주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자신이 시골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쳤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이제 나오잖아. 일천번제잖아. 일천번제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언제 드렸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우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의 자세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렸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소원을 가지고 드렸을까요? 일천번은 소원제일까요? 감사제일까요? 감사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일천번제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 아니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게 3번 드렸다. 그러면 1년 걸렸겠죠?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3년 걸렸겠죠? 2, 3일 동안 다 드렸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떻게 드렸던 간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무엇을 구하고 싶으냐? 너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감사제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요, 내가 왕입니다. 나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니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를 이어서 너의 아들도 왕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윗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세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항상 한결같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은혜를 입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늘 행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입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